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리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특히 이제 좀 부담스러운 부탁을 하게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 부탁을 하기 전에 대충 이제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를 이렇게 흘리듯이 미리 살짝 말을 해요.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슬쩍슬쩍 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그 때가 되면 전에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 그러면서 슬며시 말을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 저한테 할 얘기가 있다 라고 하면 머릿속이 좀 복잡해져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지? 이 학교 다닐 때는 이 선생님께서 동훈이는 끝나고 선생님 잠깐 보고 가자 이런 말씀을 하면은 엄청 불안했고요. 이 교회에서는 이 목사님께서 예배 끝나고 잠깐 시간 되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걱정부터 됐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얘기 좀 하자 그러면 감이 딱 오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 목회하기 전에 예전에 이제 교회에서 이 목사님이 저한테 이게 할 얘기가 있다고 이거 불러서 말씀을 하는 경우를 들어보면 보통은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지난번에 이게 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 교회에서 이제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이런 일을 좀 맡아주시면 어떻겠어요? 괜찮으시죠? 이런 말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전에도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자주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때는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교회가 이제 나중에 가을쯤 되면 이런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계획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이제 별건 아닌데 그냥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그런 일이 있다면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자세한 거 이제 천천히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러고는 이제 또 몇 달이 지나면요. 그때 그 말씀드렸던 그 사역이 대충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잡혔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별건 아닌데 그냥 혹시 제가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을 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딱 갔는데 목사님께서 권사님 예배 끝나고 저 꼭 좀 보시고 가셔야 돼요.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딱 감이 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려나 보구나.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가보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이렇게 사역이 시작됐는데 이 권사님께서 이 부분을 좀 맡아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괜찮으시죠? 이제 그러면 저는 이제 당황하는 거예요. 그때는 분명히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그 말을 듣고 당황하는데 미리 얘기를 했다는 그 말 때문에 제가 거절하지도 못하고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보통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이제 목사님께서 이런저런 부탁을 하고 이런 사역을 이제 맡기고 할 때 그런 식으로 많이 부탁을 하시기 때문에 어떤 이제 교회를 많이 다니다 보면은
그런 일들을 한두 번씩은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혹시 여러분들에게 그런 식으로 부탁을 하게 되면 아, 그래, 때가 됐구나 하면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모세를 따로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모세야, 너 산에 좀 올라와 볼래? 모세한테 야, 너 산으로 좀 올라와 봐. 나 좀 보자. 그렇게 말씀하셔서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요. 오늘 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너한테 하는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부르신 거랑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만 대표로 불러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5절,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갑자기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안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아마 이런 의미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가 지난번부터 너희에게 얘기한 건데 이러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다가 때가 돼서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줘야겠다. 그걸 쭉 거슬러 올라가면요. 하나님께서 잠깐 얘기 좀 하자 라고 처음 부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거든요. 그냥 잘 살아가고 있던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너의 고향에서 아버지랑 친척들을 다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그러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아마 아브라함은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너한테 복을 줄 건데 너는 복이 될 거다. 그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그 아들 이삭을 부르셔서 말씀하셨고요. 또 그 아들 야곱도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이제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이름도 바꿔주시면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아마 야곱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이 어디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또 그 땅을 후손에게 준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랑 이삭이랑 야곱한테 하신 말씀을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지난주 설교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나다 그러시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랑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는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물론 그 의미는 정확히 몰랐겠죠. 그냥
땅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그 정도로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언약을 알고 있었다 한들 그게 이스라엘한테 무슨 의미였을까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노예였잖아요. 애굽에서 400년이 넘게 살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요. 4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400년이면 결코 적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이 조선왕조가 500년인데 400년, 정확히 43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땅은커녕 복은커녕 죽도록 일만 하면서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그게 도대체 내 삶이랑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죠.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전설이나 전래동화 같이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왔습니다.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었어요. 시내산 광야에 이르렀고요. 시내산 앞에 있는 광야에 이르렀고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 눈앞에 있는 거죠.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 장막을 쳤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너 산으로 좀 올라와 봐라. 할 얘기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거룩한 나라가 되어라.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하고 약속하신 복이 이건가 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택해 주셨다는 그 자부심, 그 자긍심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이 학자들은 이 출애굽기 19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환점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지금까지 애굽의 노예라는 신분으로 살아오던 이스라엘이 이 출애굽기 19장 이후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러면서 택함 받은 백성으로 전환되는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있어 보이는 말로 오늘 이 사건은 시내산 언약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직 언약의 율법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이 십계명은 20장부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이스라엘에는 어떤 율법도 주어지기 전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율법을 지켜야 택함 받는다는 게 아니라 이미 언약으로 맺어진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지침을 주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내 말을 잘 지키면 내 백성이 된다는 말은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말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고 선택받은 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모범적인 운전자들은 항상 운전하면서 이 신호등이 없어도 보행자를 보호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 신호등이 세워지면서 모범 운전자로서의 모습이 더 명확하게 규정지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호를 잘 지키면 모범 운전자가 된다가 아니라 모범 운전자가 되었다는 건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신호도 잘 지킨다.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주어진다는 건 그걸 지켜야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율법을 잘 지키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부르셔서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복을 주겠다. 그래서 너희는 복이 될 거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이 언약의 말씀이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에게는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라, 그런 말씀으로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복을 받아서 복이 되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뭐죠? 제사장은 단순히 자기의 거룩을 지키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거룩해지는 거고요. 이 다른 사람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속죄하고 성결해야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소명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름받은 사람. 사명을 책임 있게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누군가 저한테 1억, 아니 한 10억을 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엄청난 사업가가 저를 찾아와서 제가 이런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알아보던 중에 이 전도사님이 참 정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라고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이 전도사님이 생각나서 이 돈을 드리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만화 같은 이야기가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어떨까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큰 돈을 주신다는 것도 너무너무 고맙지만 제가 정직하다고 평가해 주시고,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있는데도 굳이 저를 선택해서 찾아왔다는 게, 그게 저한테는 참 고마울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 돈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전도사님, 이 돈은 전도사님 쓰라고 드리는 돈이 아니에요. 그냥 이 돈은 전부 다 이 지역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한다면 저는 기쁨도 있겠지만 그 순간 부담이 굉장히 커질 것 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큰 돈을 다른 사람들 위해서만 다 사용해야 한다고 하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 돈을 사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10억이라는 큰 돈을 가지고 지역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는 감이 안 오기 때문인 거죠. 만약에 100만 원이나 1000만 원, 물론 그 돈도 엄청 큰 돈이지만 100만 원이나 1000만 원을 저한테 주면서 지역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하면, 그러면 제가 힘닿는 때까지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찾아서 그 돈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0억은 제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다는 겁니다. 그럼 정중하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지역에 이런 사회단체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일하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면서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하신 이유가 이런 이유라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택하신 게 그런 사명을 주신 거라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복 받는 거라고 별거 아닌 것처럼 알고 있다가 때가 돼서 보니까 엄청난 책임을 맡는 일인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시고 복을 주셔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말씀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라는 뜻이었다면, 그게 제사장 직분을 누리라는 뜻도 아니고 오직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사명이었다면, 그럼 이스라엘이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런 선민 사상을 가질 수 있었겠냐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거 우리가 잘 아는 비유 중에 달란트 비유가 있는데요. 이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한 사람한테는 5달란트, 또 한 사람한테는 2달란트, 또 다른 사람한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나잖아요. 그리고서는 그 말씀을 보면 그 나눠준 이유가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기 자기 재능대로, 다시 말하면 자기 사명대로 달란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종들이 나는 5달란트 받았다고 뭐 자랑하거나 뭐 뻐긴다거나, 나는 왜 이렇게 적게 받았냐고 투정한다거나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건 어차피 자기를 위해서 쓰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고백한다면 그건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달란트 받은 종들이 각기 재능에 맞게 그 돈으로 장사를 해서 주인을 위해서 돈을 남겨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단순히 내가 많이 받은 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고 말한다거나,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가 이만큼 성공하고 이만큼 풍요로워졌다고 말한다는 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부르심에 대한 직무유기고 사명을 오해하고 오용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건, 나를 택하셨다는 건 거기에 사명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하려 하심이라.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 그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다고요? 선포하게 하려고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그 빛으로 사람들을 그 빛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삼아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안에 제사장처럼 높은 사람이 돼서 세상에서 멸시받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택하신 족속처럼 택함 받아서 선택받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의미로 기도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제사장 삼으셔서 받은 걸 다 전해주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는 잘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인데 그냥 왕이 되게 해달라는 거죠. 왕, 주님같이 높은 제사장, 그 정도 위치까지는 올라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마치 뭐 같냐면요,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 아들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건 왕이신 주님,
사람들을 거룩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처럼 사람들한테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택함 받은 게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고 고백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임을 알면 알수록 그 택하심에 담긴 사명을 우리가 느껴야 되고, 사람들한테는 미안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 예전엔 그런 말씀을 참 많이 들었는데요. 이 택함 받은 교회, 택함 받은 백성, 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자. 마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선민이 되는 것처럼 느껴져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구분된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가 정결하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빠지지 말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고 그렇게 들었다고요. 심지어는 거룩한 부자, 청구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단어를 만들어내서 이 부자가 되는 게 하나님 주신 복을 받는 거고, 사업에 성공하는 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택함받는 거라고, 그렇게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왕이 되어버린 사람들한테 마음의 죄책감을 다 없애주면서 예배 잘 참석하고 헌금 잘하고 교회 생활 잘하는 걸로 택함받은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라는 사명을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세상 사람들과는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성스러운 것, 세속적인 것을 나누면서 나는 구원받은 선민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건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택함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한테 서운해하면서 소외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죠. 마치 택함 받았다는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이 버림받고 죽임을 당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택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왜 택함 받았는지,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거, 구원 받았다는 거, 복을 받았다는 건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로 택하신 것이 이 감격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느껴진다면 우리는 그 은혜 앞에서 책임을 느끼면서 살아야 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에 나랑 다른 게 하나도 없는데 저 사람은 아직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 선택받았다는 건 특권인 동시에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이 특별한 사람들로 구분짓기 위해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는 그 사명을 잊으면 안 된다. 택함 받은 너희를 통해서 전하실 하나님 나라를 항상 기억해야 된다. 그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